지금 우리가 7교회를 하고 있죠, 그죠? 예, 7교회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3번째 교회가 됐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에 썼었죠? 에베소 교회에 썼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키가 되는 말씀은 말하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성원학 교회죠. 성원학 교회에게는 성원학 교회는 뭐라고 그러셨죠? 성원학 교회는 무슨 시대였었어요? 굉장히 순교 시대였었어요. 그죠? 순교 시대였어 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순교를 하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많은 한량과 공피가 많이 있었었어요. 성원학교에. 그리고 오늘 3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가 됩니다. 지금 이제 버가모 교회를 오늘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원학 교회에 쭉 이렇게 하면서 시대적으로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 때 교회를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사는 이 시대들이 모든 징조들이나 이런 되어져가는 일을 보게 되면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언자를 통해서 시작되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서도 보게 되면 다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벌써 많이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2년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거기 유대인의 레바이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다 우리가 이 땅에 여기 토라를 통해서 이게 쭉 보게 되면 두 개만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 안 된 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만 두 가지만 이루지 않은 거지 이미 다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고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제사할 양들 그 다음에 잘라야 될 칼들 연장들이 완전히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유대인의 레바이서부터 말을 들으니까 진짜 가슴이 좀 뛰는 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자기네들은 그 역사를 다 전통과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씀한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7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말하자면 교회가 신부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럼 나라고 하면 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로서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요즘에 참 이게 영적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그것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선지자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게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지구상에 사는 이때에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는 뭐냐면
국교 시대거든요. 네, 국교 시대라고 이제 이 주석가들이나 보기에는 시대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제 서문학교를 지나가지고 순교 시대를 지나가지고 국교 시대가 됐는데 이 국교 이게 시대가 되기까지는 그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의 시대의 역사를 알지 않으면 이 국교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들이나 이런 기록들을 좀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쨌든 로마 했을 때는 로마 공화정에서 로마 제국으로 변하기까지 엄청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그게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격동하는 게 있었었는지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한테 절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다 그냥 처형했다 버린다. 별별 짓을 다 해가지고 처형을 시키는 이런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나 그러면 7별하고 7금체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는 그죠? 7별은 하나님의 종이고 7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가 되는 거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 시대 때마다 보여주신 모습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고난과 핍박당하는 사람에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 생명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겠느냐고요. 그게 어떻게 순교를 하느냐고. 그게 아주 깊이 보니까 그 시대 때를 보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서문학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12절에 보게 되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의 날성검이래요.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국교시대거든요. 여러분 국교시대를 잘 아시겠지만서도 로마의 모든 황제들이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게 헤롯 대왕하고 그 다음에 아주 네로 황제는 잘 알 거예요. 네로 황제가 굉장히 잔인한 황제였었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이유 없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황제한테만 거기에다가 절을 안 하지만 이유 없이. 그런데 그 황제 중에서도 황제들이 50명이 있었었는데 다 나쁜 거는 아니었었어요. 보아하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항하지도 않은 거고 반항하지도 않는 거하고 무슨 공모를 해서 무슨 데모를 일으켜서 정치를 고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신실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좋은 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오죽해야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313년에 로마가 모든 황제에 의해서 다 다스려진 그 로마가 콘스탄티노플이 돼가지고 국교로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요, 그 로마의 황자들이 다 다스렸던 그 나라에 급작스럽게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뒤바뀌겠어요. 엄청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인을 한다 할지라도 세속화되고 권력이 있고 부패가 있고 성분란이 있고 이런 아주 너무너무 많은 격동기를 지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버가모 교회 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좌우의 낯섦을 가진 예수님이 서문학교회에 나타나시면서 이 말씀을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의 예리한 거, 그 다음에 심판적인 거, 아주 그냥 수술대에 넣어가지고 성도들을 수술을 하고 그 사회를 고발을 하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보면
뭐라고 하게 되면 사단의 위가 나와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 위가 사단의 위가 있는데 이 위라는 거는 있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게 자리예요. 위는 포지션이에요. 사단의 자리에 있는 건 뭐냐면 그 버가모에 보게 되면 세워진 신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황제들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상을 자기의 목각상이라든지 뭐 우리도 미술 시간에 아그리빠 있잖아요. 아그리빠고 그 다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었어 가지고 스포츠의 신도 있었었죠. 그 다음에 뱀을 갖다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뱀을 또 거기다가 해가지고 뱀에다가 거기다가 저랑 치유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뱀 갖다 그려놓고 했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아테네 신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우구스에 바친 신전이 있었죠.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의 위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아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관 신들이 땅땅 아주 꽉 묻혀가지고 정말 성도들이 숨을 못 쉴까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그 교인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굳게 잡는 중요한 키가 뭐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단의 위에 있어서 이런 꽉 차있는 어둠 세력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나중이고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믿음의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버가모 교인들에게는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진 그런 예수님이 그의 자기네들의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압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요 정말 별별 가르침들이 다 있어요. 웃음 치료도 있고 무슨 풍선을 만들어서 레크레이션을 해가지고 또 리더십을 레크레이션하는 교회 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별별 프로그램들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레오동 교회에게 말씀하여 가나사대 하고 그러면 가나사대 하고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인 건 뭐냐면 이렇게 사단의 위로 인해서 주위가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좌우에 날쌘을 가진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지 않은가.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은 이런 데에서도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근데 복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이렇게 딱 그냥 땅에 떨어지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그런 기대도 하려고 앉아있다면 오늘 그냥 2부 예배다. 2부에 또 보면 이제 오늘 주일은 끝나는 거다. 라고 아무런 기대 없이 왔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말씀을 이게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멀리서 하나 어떤 3시간 반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그러고 가고 하는데 사실상 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이 성도들이 듣기에 내 말씀 이런 말씀이 꼭 필요한가, 내 말씀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동되는 말씀인가. 어떤 때 내가 회의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뭐 말씀 듣는 사람들도 오늘은 또 박성교 수사가 무슨 말씀을 할까, 뭐 딱 7교회는 정해져 있겠다, 뭐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기대 안 하고 오신 분들에게는 뭐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어질 때, 선포될 때에 말씀 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서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마음을 준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겠다 하는가, 이거 준비하고 앉아있는 그 신령하고 좀 다르겠죠. 그렇겠죠. 버가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우상의 중심진 사단의 속을 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완전히 예를 들자면 하람이가 지금 복리천 그 학교를 바꿔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가 왜 이런 거야? 이게 뭐야? 답답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이 길을 가나 벨벨벨 생각이 다 있겠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에는 여기하고 집에서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요. 뭐 성경을 봐요. 뭐 봐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섭리가 있어서 거기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뭘로 뚫고 나가냐? 하나님이 나의 지금 삶의 이 시간에 나의 삶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곳에 놓게 하셨네. 이거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가는 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학살 보고 유대인이 나치 시대 때 그 고통을 받고 그런 거는요, 그냥 이게 딴 얘기로 나가는데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어느 날 아침에 나치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엄마가 없어지고 아버지가 없어지고 집주가 다 뿔뿔해가지고 어린애가 멍하니 그냥 요 서있는 그림들이 이스라엘에 거기 그 박물관에 가보면 600만 그 학살당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보게 되면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심령에 꽂혀 있으면 이길 수 있는 놈을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아무런 빈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에 빠지거나 그 어려운 길을 예수님을 부인해서 딴 길로 가거나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누가 크게 읽어주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었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예수님은 영원히 지금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고난이 잠깐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교회들은 10일 동안 잠깐 환난을 고난이 아주 심하지만서도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고난받을 때 이 동사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동사를 한번 보세요. 시작.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정확한 동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고난받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확신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예. 안디바 있어요. 이 안디바가 이제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었어요. 그 당시 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이 감독 안디바가 명성을 없놓고 한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니까 황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것들이 다 이제 이걸로 몰려서 나한테 절하는 것도 거절하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 이 기록에 보니까 그 잡혀가지고 노수로 만든 황소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거기다 불을 질러서 이렇게 순교한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버가모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그 어려움을 다 겪고 환난을 겪고 핍박 속에서도 이런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7교회에 그쪽 패턴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그 다음에는 14절에는 이제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책망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나는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또 발람의 교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발람하고 발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이게 사실 민수기 22장 1절서부터 24장까지가 전부 발락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락의 얘기하게 되면 이 정치 종교가 혼합이 돼가지고요, 미혹하는 거예요. 예. 발락은 누구냐면은 모압 왕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어쨌든 거기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으니까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이걸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적들을 물리치고 그런 거를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뭐 홍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요단강 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연합군을 미디안하고 모압하고 합쳐서 이걸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전략인데 이게 이제 이때 이제 발락은 모압 왕인데 모압 왕이 살살살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발람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저주하라고 그래. 저주는 하지 않았어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같이 섞여가지고 모압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거기서 음란하고 이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발람에게 신 에셀에게 이게 제사를 지내거나 그러진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올무에 빠지게 하는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원아 교회에서도 이러한 이 발람의 이런 것들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왜 이 구약의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놨을까요? 그 이유는 혼합해서 그래요. 참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때에는 헬라파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리스 문화하고 헬라 철학하고 함께 섞여진 이런 것들이 둘이 합해가지고 아주 오직 예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헬라파 사람들의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유대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의 유대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정통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헬라파의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이게 막 법을 다 지키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등등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이 막 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껴가지고 쉽게 참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이것을 구약에 있는 교훈을 여기다 놔두고 있습니다. 니고라당도 이게 유대인들이 만든 그 파예요. 그 당들이 있는데 니고달라 당들은 영과 육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육적인 사람이 사는데 육적인 모든 일은 이거는 다 죄가 되는 거고, 오직 영적인 것만 그것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거라든지 그다음 부부 생활이라고 그러든지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단 간에 각각 옳서도 순복음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이 당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 따라가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해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거를 보게 되면은요, 이 구원파라든가 그 누구예요? 뭐 이옥주? 누구죠? 그 여자. 왜? 예, 어쨌든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요, 성경을 따와가지고 그거를 이게 트위스트를 해가지고 비꼬 와가지고 막 그 다른 그것들을 해쳐가지고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저기를 만났어요. 이 구원파고 뭐죠? 그 다음에 신천지에 한 4년을 빠져있던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그냥 교회가 할 수 없는 보통 그 사람들이 좀 어렵고 좀 외롭고 그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교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대형 교회들이요 다 들어와가지고 살살살살 해가지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뭐 사다 주고 뭐 막 그래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해가지고요, 완전히 해가지고 들고 가서 구원이라고 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한테 이게 와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을 달달달달달 볶아서 빵 묶어놔서 바보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로봇식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진례 공작을 할 때까지 손을 안 넣는 거예요. 이 딸이 이제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딸하고 그 친척들한테 막 그냥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두느냐 나를 해가지고, 나는 거기 그 교가 아니면은 다른 거는 다 이단이고 내가 잘못 배웠다고 오히려 막 딸한테 막 뒤집어 써가지고요, 막 대성 통곡을 하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또 왔다가 안식년 왔다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를 그대로 두고 없어가지고요 지금 같이 하는데, 거기서 막 죽인다고 협박 전화가 오고 막 그런데 협박 전화가 오고, 당신이 여기 있다가 우리 안에다가 간 거는 그거는 심판이고 저주라고 그러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러한 신천지 구원파 등등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을 흩어놓고 참의 복음을 빤져서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정확하게 들고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은요 다른 데에 빨려들기 마련이에요. 이런 우리의 이 내우동 교회의 이런 세팅은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예요. 왜 적은 멤버에다가 수년 동안 이승 목사님이 아주 귀가 닳도록
오직 예수 대 예수라는 복음을 얼마나 아침 저녁 점심 새벽 철야 계속 들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아니게 되면 딴 데로 가는 사람은 거기는요 구제들이 많아요. 예, 구제하는 작업들이 많아가지고요 조금 어려운 사람이 들어갔다 그러면 무슨 양식을 다 거기서 배급을 해주고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어느 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다 공급을 해줘요. 여기에서도 발람하고 발락을 얘기한 것은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데 이거하고 교합을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빠지기 쉬우니까 교훈은 뭐냐?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이 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어려움을 딛고 이길 수 있는데 이 어려움이 이 로마의 황제 시대 때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어떤 상황 경제적인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닥치는 삶에 도전이 왔을 때 내가 일을 할 때 일을 하는 일터에서 문제가 있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경건하게 참 충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살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 실존 우리가 살고 있는 싸움터에서 싸워야 돼.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장을 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이겨낼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절해라 뭐를 해라 이런 우리 핍박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회개하라. 예. 그리하시면 내가 내게 속히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회개하라면요, 이 회개를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고백하고 다르거든요. 고백은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 이렇게 이거는 신앙 고백이죠. 그죠? 고백인데 그 고백 가운데 내용이 나의 삶이 돼야 되는데 사도 부활의 능력도 없고 예수님 나한테 죄를 사준 것도 그냥 날라가 버리고 그냥 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을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주기도문도 달달달달 주기도문 왜 하는데요? 그거 내내 보니까 예배 끝나면 주기도문을 마치대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는 거죠. 아니죠. 주기도문은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게 말하자면 우선권이 뭔가를 알려주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한 절 주기도문 할 때 그게 뭔가 보세요. 첫째는 하늘에 속한 것,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것,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의 니드가 나왔어요. 필요한 것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란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에서 기자가지고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으로 끝나가요. 왜?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이 땅에서 하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자, 죄를 철저히 직시하는데요.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성훈련에 이 회개라고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이지만서도
이 회개라는 이 말 자체와 죄라고 하는 자체가 많이 떠돌지, 많이 입에서 나오지를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간 중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에 있었던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영과 육은 떨어져 있다. 죄를 짓는 것은 어쨌든 육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다. 그것이 황량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려는 심각성이 없어요. 뭐냐고 그러면.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냐고. 안 그래요? 그죠? 성령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잘못된 것들을 정확하게 직시해 주셔서 성령님이 하세요.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 죄를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이길 수 있는 영성 훈련이에요. 고백만 하고 회개가 없으면은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눈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귀도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귀가 없는 사람은 뭐냐? 영적으로 귀가 멀었다는 얘기예요. 고백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라. 예, 첫사랑을 버렸으면 다시 회복하라. 반드시 책망을 할 적에는 그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도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힘이나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죄를 짓게 하는 것들, 우리를 약하게, 무력하게, 의심하게, 혼동케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17절은 여긴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도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하는 일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드러나게 하시면 그 드러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거를 그 드러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돌아서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돌아서면 이기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돌아설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거 굉장히 왜냐면 점점 연약함을 느끼고 아까 그러잖아요. 강하려면은요 자기가 연약함을 느끼는 사람이 나 강하고 싶다고 그러지 강한 사람이 연약한 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스스로 장성한 분량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해야 되지. 그 의지할 사람은 자기가 연약해야만 의지할 생각이 나지. 연약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지해서 내가 강함이라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렇겠죠? 이기는 사람은 뭐냐?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이겨야 된다는 얘기. 이길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어려운 길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나는 힘이 없는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 격려가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 싸움, 거룩한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선한 싸움입니까? 그 싸움은 내 육체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바로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로 살아가며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일생 동안 그가 싸우는 것은 복음을 위해 싸웠지 자기의 유기를 싸운 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이 만나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만나 그러면 프레시 만나 그러면 신선한 떡이겠죠. 그죠? 영적인 양식이겠죠. 이걸 정확하게 이게 해석은 잘 안 되지만서도 어쨌든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기는 것도 이 감추었던 만나가 영적인 그러한 자양분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테인데, 보통 흰돌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아테네 거기, 저기다 보게 되면, 경기장에서 와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얀 돌에다가 거기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이게 선물로 이렇게 그거를 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줄 때에는 거기서 이름을 쓸 때 그 이름자, 새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이름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품, 성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되게, 서양 사람들은 어린애가 나면 뭐, 데이비드다, 뭐, 조나단이다, 그 다음에 피터다, 이렇게 되는 것을 그 피터의,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 그거를 생각하면서 주죠.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람도 아브라함 된 것은, 그죠?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죠? 그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곱도 약복강에서 막 씨름하면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축복을 안 하면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거기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으로 한번 다시 업그레이딩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고귀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모르겠어요? 다 아신대요. 에베소 교회도 알고, 서머나 교회도 알고, 벽화목 교회도 다 눈동자같이 보시면서 다 아신대요. 근데 그렇게 그러한 사단의 위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를 왜 모르시겠느냐? 아시죠? 그래서 이런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새 이름을 준대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는 왜 받는지는 알겠어요. 흰돌을 선물을 받고 이기는 자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가 가끔 무슨 아메리칸 갓 탤런트, 브리튼 갓 탤런트, 케이팝에서, 팝에서 그냥 세계를 다니면서 그 케이팝 한류를 팍 벌면서 거기서 그냥 막 환호성이 울고 그러면 거기서 감동해서 쥐들끼리 부둥켜 안고 우는데, 감동해서 우는데, 어려움을 지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이 세상에는요 점점 어려운 게 요한에 써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악해요. 왜 악하냐? 세상의 주관자들이 다 통치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주인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기 이 세상을 심판하기 그 전까지는 다 불순종하는 그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악한 이 싸움이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맞춰지나? 주님이 다시 올 때 맞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따다 좀 더 저다다 좀 더 더 자다 좀 더 편하다 좀 더 잘 먹자, 그것만 만약에 땅의 것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느낍니다. 아,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돼야 돼. 돈도 잘 돼야 되고 공부도 최고로 해야 되고 좋은 차 해야 되고 뭐 최고는 다 해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저주다. 이건 뭔가가 잘못돼서. 이게 바로 번영차례예요. 뭐예요 이거?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가치관들은 다 가져야 돼. 그래야지 잘 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증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이 안 이른 거나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우리의 남은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이겼더라. 이기는 거 간단해요. 간단한데 죄로 덮인 세상에서 우리가 덮이고 오염돼가지고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고 둔해지고 깨닫는 게 느려지고 귀도 아주 멀어버리고 들을 귀가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 안다고 하십니다. 어디서 사는지 뭘 하는지 다 하나님이 우리 내우동 교회에 한 분 한 분들을 오가고 하는 사람들을 다 아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들려주는 말씀이 내우동 교회에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하면서 자꾸 이제 여기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일자리 생각하지만 여기서 1년을 다 하다 왔는데 몇 년을 오는 동안에 새로운 신자가 있는 거 아니고 뭐가 또 뭐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재단에서 선포가 되고 연합이 되고 점점 이 봄에 시작할 때 제가 느꼈어요. 봄에 이해 그러니까 2018년에 봄은 어땠냐면은요, 화단 정리가 싹 돼 있었어요. 화단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단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도 뭐야? 이게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재단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고 내가 너를 안다고, 버가모 교회도 알지만 나도 내우동 교회를 안다. 이때야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히 들리고 마땅히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때에 하여야 할 것들과 말씀 주시는 거는 뭔가 해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께서 여기에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버가모 교회에게 이게 책망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게 니골라당이 있다든지 또는 발람의 교회, 발람하고 발락의 얘기가 나오는 이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게 아니면 적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냐고요. 그죠? 확실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런 말씀을 잘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서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